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여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은 1층에 고객센터가 있죠. 이 고객센터에는 물건과 뭐 백화점, 마트 이용하는 데 의무는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환불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반납하고 값을 다시 되찾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환불받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내용물이 상했거나 망가졌거나 이런 결정적인 이유에서부터 뭐 포장지가 조금 흠집이 났다든가 좀 뜯겼다든가 또 심지어는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바꾸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환불되는 상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래 생산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재환송이 되겠지요. 또 그러면 백화점은 백화점 나름대로 또 물건 값을 환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생산한 사람들에게 그 제품들이 돌아가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다 폐기 처분됩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물건이 상했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고치는 비용이 더 나오는 그런 물건들은 폐기가 되겠지만 다시 조금 손봐서 판매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아주 드물게 리퍼 코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리퍼라는 것은 리퍼비시라는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리퍼비시라는 말은 물로 다시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사과 하나 가져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바닥이 땅바닥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또 먹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물로 다시 씻어서 먹죠. 그런 것들이 리퍼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만 따서 리퍼 상품이에요. 대형마트에 가면은 가끔 한쪽 구석에 리퍼 코너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주 사소한 흠집이 나서 원래 돌아갔다가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혹은 조금 수선을 해가지고 나온 상품인데 거의 신상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 것보다는 값이 좀 싸고 중고품보다는 조금 비싸고 그게 리퍼 상품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다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고 어떨 때는 리사이클, 재활용을 해서 똑같은 제품으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녹이든가 해체해서 분리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인간도 어떨 때는 심하게 그 사람을 욕할 때 저 사람은 재활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굉장히 큰 욕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재활용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다시 고쳐 쓰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리퍼 인간이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 그래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위대한 선교사여 전도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좀 부족한 사람, 이것이 흠집이 나고 저런 하자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되고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수선을 받고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어서 나왔을 때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어떨 때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아볼로라는
바울에 비하면은 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 대한 기사도 사도행전에 당당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성령이 없는 불완전한 열정의 지도자였어요. 열정은 있는데 완전하지를 못한 지도자요, 또 전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제2의 대도시입니다. 로마가 제1도시라면 알렉산드리아는 제2의 도시예요. 오늘날 이집트, 아프리카 저 북쪽 끝에 지중해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싼 아파트에 사는데 주인이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 집주인이. 그래서 제가 매월 월세를 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고쳐달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와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고쳐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일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결국은 전문가 불러가지고 돈을 몇 배 더 내는 경우도 봤어요. 아무튼 그 노력이 가상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는 것을 알고서 나한테 이집트를 가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근처에 가보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집트에 가면 뭐 피라미드니 스핑크스니 이런 데 가지도 말고 그런 데 가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로 꼭 가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가면은 고대의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데 당신이 가면 입이 벌어져서 다물지 못할 거라고. 우리 이집트인의 자랑은 피라미드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도서관이요. 그런 말을 한 것이 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대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일찍이 그곳에 진출하여 큰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율법을 맨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인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경건한 사람은 정말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다 암송하고 이해하고 있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온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받고서 개종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 원래 신앙에 대한 경건과 열정이 있던 차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이후에 이 아볼로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어떤 일인지 몰라도 고향을 떠나서 먼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계속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감격을 품고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결정적인 흠결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전도해서 열정을 품고 그에게 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서 마음으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도 요한의 세례는 불완전하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세례의 의미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복음과 성경에 대한 열정은 뛰어나고 전도도 남보다 다 열심히 해서 열매도 많이 얻기는 얻었는데 맨 마지막 세례로 끝마치는 부분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죄 씻음 그리고 영생의 완성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백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 없으면 세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마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체험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열정의 지도자, 전도자였어요. 우리나라 19세기 말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조선 왕조가 사실상 끝나고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국가 체제가 변환되는 그때가 구한말이에요. 19세기 말 1880년대를 말합니다. 그 구한말에 전라북도 출신의 양반이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수정은 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 그 당시 양반들이 대부분 다 선비들이 유학자이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였던 이수정이에요. 남자예요. 이수정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가문은 천주교 집안이에요. 친척 중에 자기 작은아버지, 삼촌이 그 가족들은 천주교를 믿다가 대환란과 박해를 받으면서 다 목이 잘리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수정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버지가 천주교에 가까이 갔다가 놀래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정은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그 집안이 천주교 가문이니까 관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가 이 이수정이 한양, 서울로 올라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학문, 유학 때문에 학문적인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기독교인을 만났어요.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을 만났어요. 우리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 박영효는 태극기를 직접 만든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다른 친척들처럼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개신교, 기독교에는 관심이 있다. 이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에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권세가들이, 세도가들이 그 당시 일본의 신문물을 견학하기 위해서 어떤 유람단 이런 사람들로서 일본에 갈 때 이수정이 부탁을 해서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오. 나 일본에 가서 신학문과 신문화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수정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유람단에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공무를 다 마치고 한 달도 안 돼서 조선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수정은 거기 계속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그만큼 새로운 학문과 문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본에 오기 전에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일본인 한 학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을 꼭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많이 배울 것이다. 그래서 이수정이 이 소개받은 일본인 학자를 찾아갔는데 이 일본인 학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온 배우고자 하는 젊은 청년에 대해서 참 기쁘게 여기고 진실되게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 교수가, 일본인 학자가 자기가 뭐 성직자가 아니니까 세례를 못 주니까 이제 일본에 와였던 서양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수종을 대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수종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려고 일본에 갔다가 새로운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깨닫고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처럼 자기만 이와 같은 복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조선에 돌아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일본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언제 또 오겠어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일본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조선에도 가서 선교를 해 주시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서양 지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개 중국 아니면 일본까지만 선교를 계획했지 조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수종이 워낙 열심히 있고 열정이 뜨거워서 저 미국의 장로교회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우리 땅 조선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오. 그런 걸 보내요. 여러 번 보내니까 그 미국의 장로교 총회에서, 본부에서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선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관심을 가졌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저 연세대학교 설립자요. 그 3대인가 4대까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일본 선교사예요. 조선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수종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조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야, 이 청년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수종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조선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도 뭐 가가지고 선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일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조금 수월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어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수종이 그래요? 조금 기다리시오. 내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던 거를 딱 그만두고 성경 번역하는 일에 거기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마가복음 하나를 한국어로 언해했어요. 뭐 언문이죠. 완전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하게 한글을 읽을 줄만 아는 사람만 있으면 성경에 말이 나오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 감격하여서 그럼 좋다. 내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이 이수종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서 조선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수종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길이 남을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선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수종이 친하게 지냈던 조선의 개혁파, 김옥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민비, 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씨 일가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그만 조선에서 실각을 했어요. 권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옛 대신들이 권력을 쟁취하면서부터 천주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게 1884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수종이도 바로 그 박영효, 김옥균과 같은 개혁파 사람들하고 서로 엮여서 같이 친하게 지냈다는 건 다 조사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이수종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수종을 설득했어요. 네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때 이 박영효나 김옥균 같은 개혁파들은 나라의 정권을 뒤집어 엎는 반란 분자로 찍힌 거예요. 뭐 그때 정치가 오죽했겠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반대편에 있으면 다 반란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삼족을 멸하던 그 끔찍한 시대예요. 그러니 이수종도 반란군의 한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종이는 자기는 전혀 정치하고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학문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고 온 자기 가족들도 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이 네가 반란에 가입하지 않고 떳떳하다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자신에 대하여서 실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면책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바꿔서 이수종이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한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결국은 가게 되면은 천주교 자기 옛날 그 집안의 내령 그리고 여기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인데 이수종이 그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로. 그리고 조선으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분들은 이수종을 변절한 사람으로서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수종이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신앙을 고민하며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와 기독교인인 것을 부정하고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한 결과 어떤 사람들은 이수종은 비록 겉으로는 배교를 했지만 기독교를 배신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속마음과 마가복음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그 공로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기 아볼로도 비슷해요. 열정이 있어요. 이수종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불완전한 전도자였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완전한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수종처럼 사용하세요. 이수종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러나 그가 보였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다른 어떠한 먼저 믿은 조선의 사람들보다 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이 기초가 되어서 조선의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아볼로도 열정은 충분하지만 완전치 못한 기독교의 진정한 교리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흠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볼로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복음의 기회를 갖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맡기고 봉사를 권유하면은 어떤 분들은 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뭐 준비가 안 됐다고 뭐 그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준비 다 돼가지고 시작하는 봉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은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의 모든 것들을 따진다면 아볼로도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와 속죄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체험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용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바울은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산 증인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이 갖추어진 충분한 완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자이지만 복음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고서 여러분들 함께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아볼로는 배우고 거듭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 있었어요.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매우 신앙심이 충분하고 아볼로보다 더 경건하고 성숙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볼로가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서 감탄했어요. 경탄에 맞지 않았어요. 야,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알렉산드리아 저 먼 아프리카 북부 지역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복음과 열정에 대해서 저렇게 대단할까?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설교와 그의 전도 활동을 지켜보니까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의 세례까지만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충분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여 그를 납득시키고 배우게 했던 거예요. 그게 아볼로에게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 넓은 땅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 두 사람 사이가 서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볼로는 자기가 모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충분히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여겼지만 이 부부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고 배움을 입은 자기가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결정적인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 노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출판업, 기독교 책을 출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만나더니 책을 한 박스를 이렇게 줘요. 책을 한 박스를 줬는데 무슨 책이고 고전에 대한 책인데 매우 가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나한테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한 30권인가. 그런데 책이 이렇게 보니까 12,000원이에요. 정가가. 그러니까 뭐 30권이면 한 3, 40만 원 꽤 그런데 목사님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나한테 책 팔아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가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책을 출판하고 인쇄하는데 그만 실수로 바코드. 바코드라고 왜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까만 선을 쫙 해서 그거 가지고 무슨 권총 같은 걸로 찍 하면은 레이저로 쏘면 삑 하면서 가격이 딱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코드예요. 모든 상품에는 바코드가 다 요즘은 찍혀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그 상품의 책의 정보와 가격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코드를 실수로 해가지고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사서 보는데 바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가격만 보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냥 시중에다 몰래 팔면 되지 뭐 책 사는 사람이 바코드가 이게 제대로 찍힌 건지 안 찍혔는지 그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럴 수 없다. 바코드 하나 잘못되면은 모든 걸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도 이거 이렇게 한 박스 다 가져가지고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내가 몇 권만 가져오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무도 관심 없는 하자라고 또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 요만큼 발견돼도 그게 다 용도 폐기되는 시대예요.
내용물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단지 껍데기의 한 부분이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문제라고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폐기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볼로는 2023년도에 태어났으면, 21세기에 태어났으면 전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배제됐을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도 목사 안수 받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령의 체험과 확신이 없는 사람을 어찌 전도자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폐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남다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가르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종 나는 세상에 무능하다, 나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한탄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눈꽃만한 흠집이 있어도 과감하게 버리지만 하나님은 쓸모없는 듯한 인생도 다시 리콜, 다시 부르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수선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셔서 다시금 신상품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 돌려보내시는 너그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만 있고 복음과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아볼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가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 하나님에게 교육을 받고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서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볼로가 만났던, 아볼로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오늘 부족한 나에게도 역사하고 그분의 뜻에 사용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거듭 태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아볼로는 그 결과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능가할 만한 전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아볼로는 에베소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더 큰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아가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야는 큰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예. 그러니 아가야가 넓은 경기도라면 고린도는 서울과 같아요. 서울도 지리적으로 따지면 경기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가 모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난 그 감격과 기쁨과 열정을 이기지 못하여 나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깜짝 놀라요. 왜? 자기들이 바로 고린도에서 왔거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 만났던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고린도는 제2의 고향과 같았어요. 로마 출신인데. 그러던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굴라를 만났는데, 아니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가 자기의 제2의 고향인 고린도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에게 주었어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써서 일종의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거든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내 편지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할 것이요, 당신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그 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1장이니까 편지 이제 시작이잖아요. 대개 편지를 쓰면은 처음에는 안부를 물어요. 잘 있었느냐? 나도 잘 있다. 잘 지내기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부터 1장에서부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초장부터 바울에게 그렇게 책망과 꾸지람을 들었느냐?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 간에 다 이렇게 서로 파당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상대방을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고 분열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됐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따르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바, 베드로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 간에 사분오열된 모습을 이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여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1장부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마저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분열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장본인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볼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들이 아볼로를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와 전도자로서 인정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신자가 된 사람,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과 서로 섞이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신자들의 잘못이지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됐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아볼로를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를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패를 갈라서 분열되는 모습을 놓고 보면서 바울이 화를 낸 것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볼로가 게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바울과 견줄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베드로와 같은 수준의 전도자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사람,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이 나중에 분열의 다툼의 씨앗이 되었지만 아볼로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후대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죠. 아볼로는 결국 그 이후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은 바울의 편지 속에도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의 실수와 문제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폐기되는 요즘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아볼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의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변화된 사람으로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는지 우리 모두 성공한 위대한 인생 아볼로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디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첫 번째 40년 동안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모세의 두 번째 40년에는 그는 광야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늙고 병들고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절감했다. 그리고 그런 모세는 마지막 인생의 40년에는 하나님이 자기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도 사용하셔서 그 마지막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모세의 일생을 40년, 40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열정이 충분하였지만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이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볼로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리퍼비시 시켜서 다시 물로 씻어서 흠결사항을 다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다시 신상품과 똑같이 그를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과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흠결 있는 내 인생, 이런저런 면으로 인해서 많은 하자투성이일지라도 우리 자신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뒤로 빼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용되어 어떻게 고침받아 어떻게 교육받아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에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좋은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근심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아볼로는 처음에 열정이라도 가졌지만 우리는 그런 열정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껍데기인 신자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 마지막 순간에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나를 일꾼 삼으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힘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심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죄 가운데 새로 씻기셔서 영생의 새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끄러운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어질 때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